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태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사실 크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잘 활용되지 않으면, 어떤 건물도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활용되지 않으면 거미줄이 막 붙고 이렇게 망가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실 그 과정이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이 청소되고, 사실 한옥카라는 것이 그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는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신지 알려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러한 질문도 받고, 사실 이미 내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도 하시죠. 근데 그러한 것이, 한우카라는 것이 성전이 헬라 시대에 그 헬라의 이상한 왕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에 의해서 회파돼 가지고 제우스 신상이 막 들어서게 되고, 돼지 피로 막 제사하게끔 강요되고, 이런 것에서 그걸 다시 탈환하면서 다시 그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여 드린, 올려드린, 그것이 바로 한우카거든요. 그 한우카가 왜 근데 8일 동안 지켜지게 되느냐? 3일치뿐이 기름이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루치뿐이 안 남았었다. 어쨌든 8일을 갈 수가 없는, 그 8일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8일을 거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기름이 없는데 그 기름을 붙였더니 하나님 기적적으로 8일 동안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우카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태가 더럽혀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쓰시길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심겨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가운데 그 처음 1, 2, 3장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95세 됐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방문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그 공생애 가운데 품에 기대서 눕기도 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 요한이 뭐 10대였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20세가 채 조금 안 된, 그래서 가장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그리고 가장 뭐 연장자가 베드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그 베드로하고는 반대로 이제 가장 그 최연소의 그러한 제자였던 이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퍼져간, 그것이 이미 한 40년 이상 벌써 한 95세니까 한 70년 이상 된 그런 시점에 사실 예수님의 방문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방문이 그 전에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 형태로 사실은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냥 환상 가운데 보는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 가운데 들지 못한 자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원래 핍박하던 자예요. 예, 어린 양의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제 배교하고 이제 죽게 되었고, 세로의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래서 열둘이 다시 충원이 됐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앞에 빛으로 광명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 그 가던 이유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거기서도 잡아다가 그렇게 오게 넘기려고 그렇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화려한 광채 가운데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왜 가시채를 뒷바지하는 게 그게 수고스러운 건데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저는 주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백성을 박해한 것이 주님을 박해한 것이에요. 그걸 몰랐던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해했죠. 다른 신을 믿게 만든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려고 한 거였지, 이 사람이 악한 동기로 정말 그러한 좀 다른 이득 때문에 아니면은 잘못된 그런 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잘못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그 칼날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서는 이 바울을 변화시키셨는데, 그때 사울이었던 자를 이제 바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건져내시고 복음의 큰 그릇으로 쓰세요. 그 그릇으로 쓰실 때 이 복음의 큰 그릇, 후발주자였는데 엄청나게 열심을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됐죠. 성경 신약을. 그러한 쓰임 받은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자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런 걸 얘기하죠. 사실 이 바울도 천국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이런 경험을 바울이 했는데, 사실 이 바울은 후발주자였죠. 사실 그 앞선 12사도들이 그 경험을 못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계시적인 게 좀 강하게 나타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95세가 될 때까지 아무 경험이 없다가 이제서야 경험해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 95세 때의 경험은 굉장히 그전과의 경험과는 또 달랐어요. 그러면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주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95세에 경험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시대를 관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계시받는 경험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세요. 계시록 1, 2, 3장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바른 빛난 주석 같고 막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이런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품에 기대기도 했던, 그 공생애 동안에는 품에 기대기도 했던 그러한 그 어린 요한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노년이 되었지만, 노년이 되어서도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간극, 그거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배웠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을 뿐이 없었다. 그 두려움에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질 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전의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95세나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리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몸으로 가리고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리고서 나타나셔서 인간과 함께 접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다고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뭐 손대신다고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치유가 임하였고 많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영광을 감추지 않고 나타나실 때에는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됐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할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다라면 그런 잘못된 지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쌓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감추고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사실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됐을 뿐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라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것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이면서 시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7교회의 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모든 걸 다 잘하지만 그 첫사랑은 식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 옮겨진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미적지근해져 있어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있으면 토하여 내쳐진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한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 주님의 그러한 노크, 그러한 두드리심이 있는데 그냥 미적지근해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 주식 올라가는 거, 세상에서 그 지위가 더 상승되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제 교회는 다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게는 됐어. 근데 미적지근한 상태, 종교 생활로 끝나는 그러한 상태에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함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그것을 이겨낼 힘도 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요한이 추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만남을 가졌던 그런 요한인데 95세가 되어서는 진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됐다가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었는데,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해서 편지를 쓰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다시 소리가 들려요. 이 사도 요한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또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다시 하늘로부터 그 앞에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편지 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방문해서 들려졌을 때 그때 주님을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막 주님 불러주시는 대로 편지 쓰고서는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 이후에 시대를 관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실 이 땅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가장 가깝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있고요.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께서 거기 보여지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뵙고 성령 하나님을 뵀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앞에 유리바다가 쫙 있는데, 보좌 앞에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 땅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사실. 그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24 보좌가 있어서 24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이 또 이렇게 보여지시고, 그리고 성령님 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네 생물들이 나와요. 이 7등불 메노라로 성령님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보여지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사실 기괴하죠. 하나는 얼굴이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 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6 날개로, 사실은 여기는 그 표현이 안 나오지만, 이게 둘로는 날고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발을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6 날개를 가진 그 생물이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눈알 천지예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실제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인 어떤 조금만 이렇게 일반 일상생활하고 다른 얘기를 영적 세계에서 경험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영적 세계엔 날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영적 세계에는 여러 가지, 영적 세계엔 또 안 좋은 악한 영의 세계도 있어서,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용이 또 활동을 하죠. 거기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네 생물이 용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중에 그룹으로 표현됐죠. 그룹. 사실 이 네 생물은 스랍이고요. 스랍과 그룹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날개 수가 또 차이 나고요. 스랍은 6 날개, 그룹은 4 날개. 그리고 스랍은 한 스랍당 얼굴 하나예요. 근데 그 그룹은 한 그룹당 얼굴이 4개예요. 내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룹하고 스랍하고는 다른데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또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천사의 한 종류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천사를 거느리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인도했던 그 천사장이었던 게 바로
마귀, 그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그 루시퍼죠. 원래는 루시엘이었다는 거죠. 천사. 그래서 그 용의 모습이 사실은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모습과 비슷한데 그게 흉측하게 변해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스미골이 골룸이 되는 것처럼 예,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반지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 탐욕에 욕심에 기괴하게 되어가는, 그래서 골룸이라는 막 볕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막 이렇게 흉측하게 막 변해갔지만 원래 골격은 사실은 스미골이라고 하는 그런 원래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귀도 원래는 천사의 하나였는데 그것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14장 이렇게 보면은 그 천사가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사가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그 아름다움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 이제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사실 원래 형태는 천사예요. 원래 형태는 천사인데 쫓겨나 가지고 이게 어둠 가운데 흉측하게 번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원래 형태 같이 보여지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생물, 그러한 스랍들이죠. 그리고 그룹들이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존재들도 범상치 않아요.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수룹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주변에 스랍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룹을 타고 오셔요. 어떻게 보면 스랍은 거기 하나님 보좌 주변에 북박이라고 보면은 그룹은 이동 마차같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스랍과 그룹들이 이렇게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어안이 벙벙하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본 것보다 놀랄 수가 없어요. 어떤 기괴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들이 놀라운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강렬한 빛,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보는 거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반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스스로 빛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빛을 내시는 그러한 존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내시는 것, 그것을 루시엘이 사실은 반사해서 빛을 내던 존재였는데 그 빛의 근원을 사실 멸시하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보겠다고 하다가 아예 빛과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사실 죽음 가운데 이 마귀가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지위를 얻든지 어떠한 축복을, 사실 어떠한 이 땅에서의 그 부유함과 어떠한 그 환경을 누리든지 간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부터 사실 빛과 단절되는 것이고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있던 인간에게 사실 빛을 다시 비춰주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빛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실상, 사실 이 영적 실상을 어느 수준에서 보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보좌를 봐서만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를 못 봤어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주요 그리고 주님이시라고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그것이 상실되는, 그 배교하는 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 경험을 했든지 그거에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 경험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알아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낳으면은요, 부모들도 자식을 아끼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10배로 더 귀엽다 그래요. 표현하시기를.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걸 뭐 힘이 딸려서 뭐 오래 보시지 못하지만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뭔가를 쥐어줘요. 손주한테 계속 뭔가를 줘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면은 예뻐해주고 뭔가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세요. 사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더 훨씬 그 비교할 수 없게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이 내 생물이 선포하듯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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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님은 거룩하다, 구별되셨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된 피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구별된 분이신데 사실 전능하세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세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 지위, 뭐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이거 부장에서 뭐 임원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그 성교회가 토우로 지은 것이 뭐냐면 터버너클 오브 워십이에요. 경배의 장막. 사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것도 종교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경배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 앞에서 부복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찬양하면서 아 찬양 좋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걸로 끝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은 영원한 주권자십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 앞에 온전히 주님께 주권이 있다고 고백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권이 고백되는 경배의 자세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 부복하는 경배를 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어떻게 하여도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자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 가운데 안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녀된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5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이 범죄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고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고 함께 거하시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뭐 이런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각자를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고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경험한 똑같은 경험을 카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똑같아요. 그럼 각자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것들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고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이 보여졌는데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여졌어요.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살펴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때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20세가 채 안 되던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주신 그 성전의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한대로 AD 70년, 한 40년이 지나서는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그 앞에 이미 뭐 잡혀가기 시작했고 이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95세까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복음이 전파는 시작됐는데 그래서 많은 곳에서 확산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거기에 안팎으로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7 인봉이 돼 있어요. 인봉이라는 거는 그걸 펼 수 없게 봉인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펼 것이냐라고 천사가 말하는데 이 펼만한 그런 존재가 둘러봐도 안 보여요. 분명히 저기에 해법이 있을 건데 어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 두루마리에 뭔가 해법을 담고 계실 건데 그걸 펼 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애통한 거죠. 계획은 있는데 그게 풀어질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짜잔
감춰져 계시다가 그 전에 올라오라는 음성은 듣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22개 보좌에 앉은 그 장로들을 받고, 그리고 내 생물들을 받고, 그 7금등대 그 성령님을 받는데 아직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으셨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근데 7등대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7영이 이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7눈으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거는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험할 때 그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넘겨졌어요. 이게 또 반복돼야 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때 넘겨졌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 인들이 하나씩 예수님에 의해서 떼져요. 그래서 인이 떼진 건 이미 2000년 전에 된 것입니다. 인의 역할이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펴지지 않도록 봉하는 거. 근데 이게 하나씩 인이 떼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7단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두루마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시가 풀려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계시가 풀려 나와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의 역할은요 사건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은요 그 내용이 봉해져 있도록 만든 거였는데, 그것이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이미 풀려졌고, 근데 그 계시의 내용,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인지 계시된 그 내용이 언제 실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계시가 됐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졌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뭘 합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것이 하늘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 하늘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나타나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어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성도의 기도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받는 이 과정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다시 반복되지 않지만, 이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 검은고가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24장로들이 준비해서 성도의 기도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검은고라는 것은 음악에 쓰이는 도구죠.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대접은 이 기도가 거기에 담겨지죠. 그래서 기도의 그릇이에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 가운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려져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드리면서 선포하는 얘기예요.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던 그 2000년 전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선포된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왕국과 제사장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러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근데 이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집전하는 직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집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세크리파이스,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사면하시는, 그러한 것을 받는 그러한 중간의 선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물, 사실 어린 양으로서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죄를 임시적으로 원래 사함받던 것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구원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인데, 나라라는 것은 왕국, 하나님의 테리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열린 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고, 이것과 함께 볼 것이 8장의 말씀인데, 8장 보면은 이 인을 하나씩 떼시다가 7째 인을 떼시는 얘기가 8장에 나오는데,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7 나팔 얘기는 7 인의 계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좀 더 보충 설명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면 이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려지게 돼요. 향과 합하였다. 여기는 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찬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나왔던 것이 여기서는 향과 기도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향과 그리고 기도가 합하여서 보좌한 금제단에 이제 드려지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외면되거나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가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천사가 오고 가면서
기도를 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금제단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면은 천사가 다시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담아요. 제단에 있는. 그리고 땅에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그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게 하심으로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변환이, 어떠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가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세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계시록 5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이제 인식을 하는데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된다. 나라와 제사장 할 때 그게 왕국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왕국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건데, 그 통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가 그걸 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다가 이 땅에 부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생기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이것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보았듯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렸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 대접에 차여져서 올라갈 때까지 그것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 가지고 상황을 바꾸는 번개와 우레와 내성과 지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 없이 이 땅에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놓으신 것을 그걸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회파된 거를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사함받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세요. 교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한 방향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예배의 장소는, 예배의 그 시간은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 그 프로토콜, 그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려드려지고 또 응답이 내려오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찬양하는, 그걸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가 펼쳐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어지죠. 그러면서 대개,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태가 우리를 나라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통치가 온전히 펼쳐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서 그 기도의 태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되어지게 된다면, 그 엘리야의 역사처럼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태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세요. 나라의 그 기도의 태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도의 태를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기도원이 생겨지고 산마다 기도원들이 생겨지고, 과거에 그 기도원 원장님들 경험한 거는 이런 경험을 정말 무수하게 했어요.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경험들, 주님이 막 불을 내리시고 진짜 천사들을 같이 동행해서 다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많이 상실됐어요. 지금 오히려 종교의 영이 이것을 막았었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그냥 미지근한 물에 동화되게 만드는 그러한 전술을 마귀가 썼어요. 이 땅에 그냥 부러울 거 없지 않냐, 그냥 조금만 일하면은 그냥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사회가 발전되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는 됐는데 영적인 갈망은 식어졌어요. 기도의 태는 건물을 세워놓고서 안 쓸 때 막 거미줄 쳐지고 그런 것처럼 기도의 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이게 청소되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다시 불이 타오르야 돼요. 찬양의 불이,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들었으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복음으로 통일될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사실 어둠의 세력은 그 앞에서 그냥 흩어져 버릴 수뿐이 없고,
소멸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어둠의 객에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이 기도의 태가 다시 불일 듯 정말 하나님 정결하게 정화되어서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태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